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광야 길을 걷게 하신 이유를 아십니까?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복된 주일 달려나오신 모리아 교회의 모든 성도에게 우리 주님께서 친히 예비하신 은혜, 우리 주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인생길을 지나면서 종종 광야의 길을 만나게 되는데 우리가 종종 만나는 인생 광야, 우리가 인생 광야를 만나고 또 그 인생 광야를 지나가는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의 낮 기온은 45도에서 50도가 넘습니다. 계란을 깨트려 자동차 본네트 위에 풀어놓으면 무엇이 될까요? 계란 프라이가 됩니다. 밤이면 기온이 10도, 20도로 떨어집니다. 10도, 20도가 그렇게 추운 그런 낮은 온도는 아니지만 사람이 급격한 기온의 차이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기온차가 뚝 떨어져서 차이가 많이 생길 때 한파주의보가 발령되듯이 기온차가 많이 날 때 우리의 몸은 견디기가 더 어려운 법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바람이 강하게 한 번이라도 불면 있던 모래산도 없어져 버리고 없던 모래 언덕도 생기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에선 닦여진 길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80년 동안 광야에 살았던 모세는 신명기 1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크고 두려운 광야. 그렇습니다. 광야는 크고 두려운 곳입니다. 또 신명기 8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위험한 광야. 그렇습니다. 광야는 위험한 곳입니다. 그리고 불뱀과 전갈이 있고 위험한 광야. 하지만 뭐가 없어요? 물이 없는 곳. 마치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없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 보이는 곳, 그곳, 광야, 위험한 광야.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내 인생이 마치 이런 광야와 같은 곳을 지나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계신가요? 불뱀과 전갈의 위험처럼 여기저기 도사린 위험과 두려운 일들이 눈앞에 있으신가요? 외로움과 갈증을 해결할 생명과도 같은 물이 없는 그런 광야를 걷고 있다. 그런 광야를 지나가다 하나님 앞에 달려 나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계신가요? 내가 만난 인생 광야, 이 광야를 내가 어떻게 지나가야 하는가? 내가 만난 인생 황무지, 이 황무지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인생의 광야, 인생의 황무지를 만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일러주시는 첫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광야를 만나거든. 광야를 만나거든 한 분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광야에서는 다른 것을 바라보다가는 길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다가는 살 수가 없는 곳이 광야이기 때문에 오직 한 분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광야를 건넬 힘을 얻고 그래야 광야를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광야는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살면서 눈만 뜨면 우상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금신상, 은신상, 돌신상, 그러기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우상들만 커 보이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바로왕이 커 보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바로의 군대가 더 커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겉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겉은 하나님의 자녀 같은데 속을 열고 보면 온갖 애굽의 우상이 가득한 것입니다. 애굽적인 거, 세상적인 거, 불신앙적인 거, 육신적인 거, 이제까지 보고 듣고 들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마음속에 가득한 것입니다. 겉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속은 애굽 사람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손을 잡고 광야로 인도해 주십니다. 왜요? 광야에 들어가면 저들이 눈만 뜨면 보았던 애굽 우상들을 광야에서는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보아야 되고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음성만, 하나님의 말씀만 들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니 정말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만 뜨면 아이로부터 어른까지 성막만 바라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성막 위에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을 두셨고 밤에는 불기둥을 두셨는데 불기둥이 움직이면 즉시로 짐을 챙겨서 행진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성막 위에 불기둥이 멈추면 즉시 행진을 멈추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만 뜨면 성막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는 24시간 하나님을 바라봐야 살 수 있는 곳이고 광야는 24시간 하나님만 바라봐야 지나갈 수 있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소원합니다. 인생 광야를 지날 때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떡, 물, 더위, 추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거 바라보면 원망부터 나오고 불평부터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광야에서는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장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인생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4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바라보면 되었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가는 인생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떡이 없으면 죽는 줄 아는 인생들, 물이 떨어지면 죽는 줄 아는 인생들에게 오늘 3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한번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첫 번째 부분 보이나요? 혹시 작아서 잘 안 보이시나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모든 말씀으로 산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떡보다 말씀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떡보다,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떡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떡 앞에 장사 없다고 하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들 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알려주십니다.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애국적인 생각과 가치관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가치관이 있는데, 하늘의 가치관이 있는데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광야를 지나가는 인생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너희가 산다. 너희가 산다. 남들은 광야에 들어가면 다 죽는 줄을 알지만 광야에서, 광야 한복판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산다. 광야에 들어가도 살고 사막에 들어가도 살고 불뱀과 전갈이 득실득실한 황무지에 들어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순종하면 사는 역사가 있다 말씀하십니다. 광야에 들어와 버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소원합니다. 사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면 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오늘 말씀 1절 중반절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가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번성한다. 애국의 가치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번성하려면 어때야 합니까? 푸른 초장에 쉴만한 물가에 심기워진 나무가 번성하는 것으로 압니다. 푸른 초장에 쉴만한 물가에 심기워져야지만이 번성하는 나무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다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사막에 심겨지고 광야에 심겨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사는 역사뿐 아니라 번성하는 역사, 자라는 역사, 되는 역사가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1절 끝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면 광야에 있어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지금 광야에 있는데, 이들이 지금 광야에 있어도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차지하리라.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차지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힘이 없어도,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이 없어도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면 사는 역사가 일어나고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차지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압니다. 광야에 들어가면 큰일 나는 줄 압니다. 광야에 들어가면 내 인생이 쇠약해지고 죽는 줄 아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아들아. 아니다, 내 딸아. 아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광야에서 산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광야에서도 번성하고 차지하는 역사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인생 광야를 만났을 때, 인생 황무지를 만났을 때 떨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시는 하나님 한 분 앞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바라보시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인생 광야를 맞닥뜨렸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겸손해지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 광야를 주신 목적은 우리들의 겸손입니다. 길이 열리지 않을 때, 길이 풀리지 않을 때, 일이 되어지지 않을 때 하는 일마다 왜 그리 어려운 일들만 일어나는지, 인생 광야를 만날 때 그때 아하, 하나님이 지금 나보고 겸손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줄 알아 겸손을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 3절은 광야 한복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을 때 주신 말씀입니다. 2절에서도 3절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알려 하십니다. 인생 광야를 만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틈만 나면 잘 된다 싶으면, 괜찮아진다 싶으면 어느새 목에 힘을 주고 마음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시려는 하나님의 자녀는 교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 광야를 통해서 나를 낮추시고 나를 시험해서 내 마음에 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전부 다 드러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잘 될 때, 평탄한 길을 걸을 때, 우리가 승리하는 길을 걷고 있을 때는 알지 못했던 나 자신의 모습을 인생 광야를 보며 인생 광야를 지날 때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 숨겨진 나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교만한 인생인지, 내가 거만한 인생인지, 내가 겸손한 인생인지, 겸비한 인생인지. 광야에 들어서 지나가 보면 내 정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교만한 마음이 해결되어지지 않고,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쓰임받다가도 이 마음 때문에 넘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쓰실 이들에게 교만에 대해 참 많이 경고해 주십니다. 잠언서 16장 18절 함께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답사입니다. 또 잠언서 21장 4절 시작.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한 것을 다 줍니다. 아멘. 교만하면 낮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마음이 겸손하면, 마음이 겸비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에게 주실 영광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잠언서 29장 33절 시작.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롭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인생 광야를 지날 때 힘들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생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겸비해지시기를, 낮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 광야를 만날 때 그때서야 비로소 내 안에 들어있는 선하지 못한 거, 거룩하지 못한 거, 아름답지 못한 거, 그 모든 것들이 다 나타나게 되며 하나님께서 그거를 정리하시는 줄로 알아. 인생 광야를 만난 이들이 먼저 예수님의 겸손함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생 광야를 내가 맞닥뜨렸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생 광야를 내가
훈련받는 곳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인생 광야는 훈련받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인생 광야를 만나시거든 빨리 끝내고 빨리 도망가고 빨리 피하려고만 하시지 마시고 광야에서 내가 훈련받아야 할 훈련이 있는 줄로 알아 제대로 훈련받으시고 철저히 훈련받으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대로 훈련받아야 제대로 쓰임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대로 훈련을 받으려면 왕에게는 왕의 훈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용사에게는 용사의 훈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군에게는 장군의 훈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광야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특별한 은혜가 있는 장소입니다. 광야를 좋아하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광야가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는 아닙니다. 그러나 광야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광야 밖에서는 상상하지도 못한 광야 밖에서는 생각해보지도 못한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광야 안에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시편이 만들어집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가 만들어집니다. 광야에서는 진짜 하나님의 신부, 진짜 하나님의 용사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욥기에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함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읽기 원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나는 다 모르지만 광야 한복판, 황무지 한복판에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욥이라는 사람이 외치는데 내가 나의 가는 길을 모릅니다. 그렇지만 나는 모르지만 그분이 아신다는 겁니다. 내 하나님이 내 길을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날 연단하시고 하나님이 날 단련하시고 나를 훈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아가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훈련을 두려워하시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단을 무서워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단 후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해 두신 선물과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남쪽으로는 신광야를, 북쪽으로는 홀몬산, 동쪽으로는 유브라데스, 서쪽으로는 해지는 편 대해까지 그 많은 땅을 주시려고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지만 훈련받지 못한 이스라엘은 그것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잡아 광야로 이끄신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감당하는 용사로 만드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단련시키시고 훈련시키시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훈련받지 못하면 감당하지 못합니다. 훈련을 받아야 감당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를 훈련받더라도 제대로 훈련받으시면 평생의 칼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인생 광야를 만날 때 내가 훈련받아야 할 때인 줄 알고 제대로 훈련받고 제대로 철저하게 훈련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 광야를 만나면 첫 번째 오직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인생 광야를 내가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겸손해지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생 광야는 훈련받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